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깨달았느니라. 아멘. 오늘 뭐에 대해서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엘리야에 관한 질문. 엘리야.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본문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뭐 받아요?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잘못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뭘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니까 뭐가 나와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대속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자기네들이 복음하고 비교를 하고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이유가 거기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것으로 대항한다고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쫓겨다니면서도 초대교회가 쫓겨다니면서도 바울이 쫓겨다니면서 뭘 했어요? 힘을 얻었다고. 뭐에 힘을 얻었냐? 복음의 힘을 얻었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발견돼요. 이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오해하죠. 복음을 모르니까 오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오해해요. 신앙생활도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답이 있으면 견고해져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처럼 견고해져요. 거기에 견고한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답을 모르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환자들이 의사가 검진하고 이약 저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뭐해요?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니까 가면서 뭘만 키워요? 병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의 환자의 병을 확인하고 그게 어떤 약이 맞나. 병은 한 가지지만 약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는 전에 잡숫던 약 갖고 오라고 그래. 약봉지. 그리고 그 약을 줘. 그 약을 처방을 해서 줘. 섞어서. 그게 지혜로운 경험이 있는 눈치 있는 의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는 일어나고 또 영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성도는 성도대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방황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이 수준 가지고는 뭐가 안 돼? 세계 복음만 못한다. 수준 그거 갖고는 세계 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교회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 안 된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뭐를 알고 복음을 알고 뭐가 돼야 돼? 신앙생활이 돼야 돼. 신앙생활이 돼서 해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싶지 않다고 그래요? 보니까 현찮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에? 싫어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아닌 것에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교회에서는 별별 일을 교회는 잘 보세요. 교회에는 별의별 일,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왜 그러냐? 전부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뭐가 떨어져서? 복음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복음은 땅에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안 가니까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안 가니까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로 가니까 죄인도 수용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해. 그래서 교회가 힘을 커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저들을 수용할 수 있고 저들 도와줄 수 있어. 응? 저들을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돈 번다 못 번다. 번다. 에? 번다 못 번다. 벌게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 사회 국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건요. 교회 문제예요. 정치인들 저렇게 싸우잖아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저 정치인들 중에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가 어떻게 됐든 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세대 자기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가를 모두가 저기를 위해서 어떻게 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근데 그것을 미래를 생각해야 돼.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지 말고 명예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세야 돼. 미래를.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돼. 정치인들은. 교회도 복음으로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달이 돼야 돼. 그래야 힘을 얻어요. 무엇으로 힘을 얻을 거예요? 무엇으로? 러스드라에서 저들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뭐를 힘을 얻었어요? 주님 복음으로 힘 얻은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냐?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요. 그 힘을 얻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 잡고 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그 힘 가지고 어디 살려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이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그거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그 현장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후대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후대 안 생겨.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 살려야 되고, 저들에게 올바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세계. 이게 세계복음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세 가지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 세 가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잘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수준이 무슨 수준이에요? 수준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무슨 수준이에요? 불신자 수준밖에 더 되냐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을 모른다고. 그리고 천사의 활동을 모르니까 뭐를 문제? 사단과 마귀의 움직임을 몰라요. 움직임 모른다고. 이걸 모르니까 뭐를 몰라요? 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의 뭘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 보세요. 그게 잘 보라고. 잘 봐요. 성경의 역사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천사의 활동을 모르는 거예요. 천사의 활동. 천사의 활동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움직임, 어떻게 역사하는지 역사를 모르는, 움직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를 몰라요? 재앙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 한 예를 들어서 말할게. 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여론들이 호도했어요. 세월호 사건에. 근데 요번에 세월호 사건 재판했는데 뭘로 다 나왔어요? 예? 무혐의로 다 나왔죠. 그건 국가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국민들을 호도하면. 그걸 여론이 호도하고 재판이 호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거기에 저기 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렇죠.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식한 자기도 하는 행위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행동도 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저기가 미디어가 발달됐느냐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다 드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되 뭐하고 살아야 돼?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재앙의 원인이 왜 왔냐? 이걸 봐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잘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은 결국은 뭐였느냐면 이들은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에 뭐 하는 이들이냐?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전달하는 자예요.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이요. 전달자요.
그럼 이 전달자는 그래서 성도들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설교만 들어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로고스의 말씀을 로고로 레마로 들어도 신앙생활에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예를 들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하인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그걸 연회장에 떠다 주잖아요. 순종할 때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줄 때 역사가 나요. 그러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은 뭘로 초청받았어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되면 모든 게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연회장에 떠다 주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하인은 아는 거예요. 하인은.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할 때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런데 순종이 믿음은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에 대해, 세 번째 누구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의 뜻만 알아도 승리하는데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만 알아도 돼요. 뜻만. 이름의 뜻만 알아도 되는데 뜻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재앙을 해결하시러 이 땅에 뭘 해결하러 오신 분이요? 재앙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뭐하게? 하나님의 뭐들?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를 때 뭐가 물러가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네 번째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가 물러가요? 흑암이 물러가고 또 뭐 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무너간다. 과거에는 요한복음 8장 43절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요. 그죠? 그 전에 섬기고 복달라고 빌고 그래야 되는데 물러가라.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뭐에도 역사하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역사하잖아. 역사하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동시에 역사해요. 예를 들면 피장이 시몬에게도 역사했고 누구에도 역사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잖아요. 성령은 동시성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마음에 와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이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제대로 붙들으면 돼요. 세 번째,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제대로 붙들어요. 이제는 영적인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 모세 앞에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앞서서 뭘 보냈어요? 다니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 해요? 사자 입을 봉하기도 하잖아요. 예?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 입을 봉해 앞서서 보내잖아요.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뭘 저기 해요? 반대로 우리가 자꾸 속으면 뭐에게 잡히는 거예요? 속는다. 속이는 자 누구지요? 마귀에게 잡히는 마귀. 마귀에게 잡힌 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속는다고. 절대 속지 마요. 이게 속는 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저는 거짓말장이요. 그죠? 거짓말장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하느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대. 이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대.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의 전략.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사건을 통해서 오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로 와? 생각으로 조용히 트고 온단 말이야. 뭐가 들어오도 스며들듯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철근을 틀어서 나와서 천장이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지도 모르게 스며들잖아요. 그죠? 가스가 옛날 연탄불 태울 때 가스가 새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새 들어와서 뭐에 점령당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런 짓거리를 해요. 절대 속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면 된다? 마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돼. 지식이.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알면 되는 거예요. 뭘 알면? 영적 축복. 영적인 축복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영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됐어요? 성취됐어요. 성취된 거예요. 이 성취가 됐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여전까지 살아온 인생도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진짜 남은 여생을 인생 여정, 남은 여정, 삶의 여정을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내 남은 여정, 인생 여정 복음으로 가리라. 한번 해보세요. 복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하면 역사하면서 불신앙을 좀 꺾어봐요. 모두들 지금 안 된다고 난리야. 근데 되는 데는 되거든. 예? 되는 데는 되거든. 안 된다고 난리지만 되는 데는 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근데 되는 사람은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라고. 힘들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할 때 무장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갈 때요. 그래야 될 때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진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축복을 제대로 좀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축복은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 받을 수 있느냐? 영적 축복 받을 수 있죠. 예? 영적 축복.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자녀의 권세가 있죠.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뭐요? 어려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돼. 지혜를 얻게 돼. 아멘. 그래서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있냐? 어? 진짜 별거 있냐? 근데 인생이 50, 60이 되니까 건강들이 많이들 안 좋아지더라고. 그건 10대서부터 50대, 60대까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운전하지만 자동차도 가끔 뭘 해야 돼? 에? 기름치야 되잖아. 기름치야 되잖아.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야지 또 글로 가. 길로 간다고. 그것처럼 몸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야 돼. 기름치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뿐인 이 몸이 육체가 연약하면요 신앙이 연약해져. 육체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어디서 힘을 빠졌는지 한번 잘 보세요. 대다수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고 했는데 염려하고 염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라는 얘기는 스트레스도 받지만 제때 식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야. 제때 식사를 안 하면 의하고 장이 약해져. 의가 장이 약해지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횡격막이 있어 여기. 횡격막이 여기가 굳어져. 굳어지면 장이 서 이게 신경을 쓰면. 장이 부드러워야 되잖아. 이게 쓴다고. 그러면 제대로 뭐가 안 돼? 이 배설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배변이. 그럼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전도의 지혜를 좀 얻자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그냥 보지 말고 주변에 고난당한 자 있으면 여러분 전화라도 좀 해주고 또 가능하면 좀 찾아도 가기가 어려우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조용히 전화로 불러내서 1대1 뭐 할 수 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넋두리 떨지 말고 뭐 해? 조용히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에? 이 고난, 그 고난 지나가는 일이야. 지나가는 일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엊그제 전화가 하나 한 통이 왔어요. 전화 왔는데 딸이 23살인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돈 2천만 원을 받아다가 줬대. 중간책 한 거죠. 중간책 보이스피싱에.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서 이제 구속이 23살인데 구속이 되는데 뭘 저기 하느냐면 2천만 원 합의 봐줘야죠. 또 변호사 사는데 얼마 줬냐? 2천만 원 줬대.
그래서 2천만 원 줘야죠. 또 뭐를 해야 돼? 고난도 당해야지. 교도소 들어가야 고난도 당해야지. 그렇죠? 근데 23살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다닌대야. 그럼 영접하자. 영접 기도를 시켰어. 교회를 다닌데 안 다닌데 이번이 신앙생활할 기회다. 기도해줬대. 엉엉 울어. 친정어머니는 권사님이셨대. 권사님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 기도했겠냐고, 그죠? 근데 결혼해서 안 했다는 거야. 자, 신앙생활. 뭐 남편이 종교가 불교라. 그래서 이게 신앙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 이거 참 전도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람이 좀 된 사람은 아내 말 듣고 연애할 때 또 가더라고. 다른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신앙이 이게 영적인 거라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거하고 영적 세계에 나라 틀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그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전 기도해주고 했더니 목사님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고난은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이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말만 교회, 몸만 형식적인 교인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복음에 대해 무지한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나? 알고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대해 무지하면 그 죄악이요. 그게 악로에마요. 그 죄라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 자녀들, 부모 세대를 보면 여러분 자긍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되냐? 힘 얻는 데 신경 써야 돼. 그래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자녀들은 뭐 보면, 부모 보면서 뭘 가져라? 자긍심 가져야 돼. 자긍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교회 와서 뭘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뭐 얻어야 돼? 힘 얻고 뭐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저들이 본질은 왜 그 질문을 했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랬다. 근데 엘리야와 세례야도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죄인 중에 뭐다? 나는 만삭되어 탄생치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러죠. 자기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알아서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새 힘 얻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이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새 힘 얻어 세상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는 사역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생업 속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